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표어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잡아내면서 구성의 특기 부분들 속에서 65세 이상의 나이가 드신 세대가 7%가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가 넘어서서 14%가 되어지면은 고령사회, 그리고 이제 14%가 넘어서서 21%가 되어지면은 초고령사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13.3%, 또 조금씩 약간의 어떤 그런 통계 수치가 약간씩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거의 이제 14%에 이렇게 다다라 있는 속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 사회입니다. 자, 고령 사회인데 앞으로 60년이 되어질 때, 2060년이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의 이제 구성 세대가 몇 프로가 되어질까라고 할 때에 41%가 지금 현재 추세로 진행되어지면은 41%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41%가 되어지면은 41%가 되어지는 속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양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1대1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어떤 그런 그 낮은 정도가 0.1% 정도, 1%에서 2% 정도가 가장 이제 건강한 어떤 구성비를 갖게 되어지는데 1대1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거의 0.37 정도 되어지는데 이것이 급속하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속에서 60년에 가면은 젊은 세대 한 사람이 이제 어른 세대 한 사람을 책임지는 1대1의 이런 이제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속에서 상당한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 이 고령 사회 속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오래 살아서 이제 걱정인 때가 지금 우리의 이제 사회 지금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는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아니함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걱정들이 앞서는 속에서 생각들 속에, 마음 속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먹고 사나? 병들어서 과연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노년을 지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평안함을 이제 바라게 되어지고 고통받다가 정말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추한 죽음, 지금 우리 부분들 속에서 가장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노인병원, 요양원, 이것이 가장 급속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팽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이제 늘지만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불안, 이런 요소들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이제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보험 제도였습니다. 좀 어떠한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좀 어떠한 생활력이 되는 세대 속에서는 과거 속에서 일찍이 이러한 어떠한 이제 제도를 이미 준비하는 속에서 노년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장성을 가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속에서는 사실 이제 맞이하게 되어질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어두운 근원들을 이렇게 근심 어리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제도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보험의 부분들 속에 보면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평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속에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아무리 종신보험일지라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병이 들면 그 병들매 어떤 치료비는 대신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건강 자체는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험 들었다고 아프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을지라도 죽지 않나요? 죽지요. 죽으면은 유족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생명 자체를 연장하거나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후에 대한 보장, 아무리 종합보험일지라도, 아무리 잘 짜여진 그러한 종합보험일지라도 우리의 죽음 후에 사후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속에서 아무리 잘 짜여진 종합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종신보험. 근데 그 종신보험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험은 최고의 보험이겠죠. 근데 그 보험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신보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신보험 들어놓으셨냐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신보험 들어놓으셨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 종신보험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요. 보험 설계사. 하나님께서 보험 설계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면 보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데, 보험 설계사로서 오늘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종신보험을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어떻게 나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러 들으시면은 보험은 들기는 들었는데 보장성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제 말하는 속에서 불확실,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모습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 어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잠깐 뜨는 문자 메시지의 뉴스 부분들을 보니까 추자도에서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22명이 타 있다는데 13명만 지금 생사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낚시가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맞닥뜨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짧게 살면 짧게 살수록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 속에서 인생을 오래 살아도 어려운 그러한 인생.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써놓은 그 이야기들 속에 노년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실기의 시기, 노년기를 상실기의 시기다. 그러면서 5가지의 상실의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건강, 돈, 일, 친구, 꿈, 이 5가지를 상실하는 시기가 노년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그런 불확실함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런 불확실함의 어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을 책임져 줄 보호자는 없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감히 나서십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완전한 보호자다, 완전한 보호자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완전한 보호자.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아내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남편일지라도, 부모요 자식일지라도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상태 속에. 근데 그 무지가 왜 무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엉터리의 보호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엉터리의 보호자를 진정한 보호자로 여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그 엉터리의 보호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신, 바알의 신, 아세라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잘못된 보호자를 따라가고 있고 이 잘못된 보호자를 신뢰하는 속에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서 그 다음 이제 취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12자식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 10명의 이 자식들, 북쪽에 있는 10명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민족을 멸망케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2자식을 향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그런 정도가 되었으면 뭔가 깨닫고 느끼면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하게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잘못된 하나의 신념, 착각.
그것이 뭐였냐면 잘못된 신관입니다. 어떤 신관이냐?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머무는 동안에 이들에게 와지는 그 본토 가나안 본토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들에게 와진 하나의 잘못된 이 신관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가나안 지역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그 지역의 신을 믿어야만이 번영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지역의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 토속적인 신앙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이 진쪽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신관들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런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북 10명의 자식들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겠죠. 남쪽의 두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겠죠. 이런 의식과 이런 사고 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 바벨론의 이 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신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벨과 느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언하냐면은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보호자로 여기고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이 벨과 느보 천덕꾸리의 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죠. 바벨론이 지금은 강국이지만 지금은 힘이 있어서 너네들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도 무너진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너네들이 정말로 보호자로 삼고 너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벨론의 신들도 모든 다른 우상들처럼 허무적이고 그리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5절,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상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금과 은을 장색에게 즉 금속 세공업자에게 갖다 주면 그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그것을 이제 옮겨서 신전에다 갖다 모셔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만든 그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무리 절을 할지라도 아무런 지금 응답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신이라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옛적 일을 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네요. 여기에 옛적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들의 과거적인 속에서,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출애굽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에 들어간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누가 참신인지,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너네들이 정말로 보호자로 삼고 가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옛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이 다시 추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자가 되어지는 속에서의 그런 이제 보장의 기간이 얼마일까를 밝히십니다. 자,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의 기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또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랬습니다. 내게 업힌 너희여. 그 다음에 4절 속에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앞선 5절, 6절, 7절을 통하여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러면서 9절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배에서 남, 태에서 남, 출생이죠. 출생, 시작.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라.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종신토록입니다. 종신토록.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에 부성애적인 사랑을 드러낼 때가 있고 모성애적인 사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완전한 보호자라고, 너를 종신토록 내가 지은 너를 내가 업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는데 언제까지? 종신토록 그랬습니다. 종신토록.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생애를 평생토록 인도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1절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6절 가서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 정말로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 그가 야곱인데, 어릴 때는 참 유복했지만은 장성에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사실 이제 참 고난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갔다가 20년 만에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땅에서도 여전히 시련은 있죠. 근데 오래전에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졌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애굽의 바로가 초청을 해서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면의 자리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 비한다고 한다면 참 얼마 되지 않는 삶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월을 지나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자기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손자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는 속에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식과 그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종신토록 보호하시는데 그 종신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신보험은 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의 때를 향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종신보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를 지켜서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외에도 얽히고 설킨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쭉 이렇게 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생을 주는데 내가 준 이 영생을 너의 손에서 빼앗아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빼앗아낼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험의 보장성의 내용은 우리의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향하여서 이제 영혼과 분리되어진 이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통하여서 육체로 분리되어진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보장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참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임종의 장면을 이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 속에서 나사로의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속에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품에 안겨,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끝이 좋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때만 좋아서 끝나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종신보험을 들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때와 우리의 영혼의 때까지 보장해주는 이 보장성을 가진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들어있는 생명보험, 여러분의 종신보험 한 달에 얼마씩이었습니까? 20만 원도 였고 30만 원도 였고 40만 원도 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노후에 얼마나 보장을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때, 우리의 영혼의 때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험료를 책정을 했는데, 얼마를 책정했냐? 얼마 책정했습니까? 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들어간 것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종신보험 넣으시고 지금 들어간 것보다 훨씬 적습니까? 아주 비쌉니다.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환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지불 명령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가입은 우리가 어떤 돈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재력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은 그래서 불가능.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다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제 그 보장성을 말씀하시는데
너의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때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을 통하여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성의 어떤 남자답게 강인하고 결단력 있고 남자답게 박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한 우리의 그런 지금 현재적인 상태 속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보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살피는 속에서 남자답게 결단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종신보험을 향하여서 장부가 되래. 장부가. 세상의 종신보험은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신보험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이를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이 종신보험을 우리가 가입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보장되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되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생명축제로 향하여서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 가입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입의 자리로 우리가 이르게 하는데 아름다운 역할잡이 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는 속에서 가입되어진 보장된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로,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입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보험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 그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이제 권하는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종신보험에 가입되어지는 그 축복의 누림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일 수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영혼들을 품어내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종신보험을 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